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굉장히 긴박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실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들이 마땅히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먼저 토라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새 언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그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가 짜부 주간이거든요. 짜부 주간을 지나면서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이 하프타라 선지서의 본문이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7장 16절부터 읽었죠?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브리트 하다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8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뉴스를 안 봅니다. 안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의지적으로도 안 봅니다. 뉴스가 세상의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죠? 실제로는 어때요?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미혹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 괜히 마음이 속상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또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생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만 우리가 절제하거나 차단해도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맑아집니다. 영 분별이 저절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디어가 지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통로를 미디어로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절제하거나 차단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 우리의 진짜 미디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의 미디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떤 채널에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적으로. 자, 이게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저절로 되어지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특별히 뜻을 두지 않으면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영의 양식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눈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아예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과 거짓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사단이 미디어로 다 틀어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망할 길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핸들도 고장났고요. 브레이크도 고장난 상황이에요. 핸들은 진작부터 고장난 상황이었고 이번에 브레이크라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지금은 일단 파열이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출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렵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나라의 핸들을 누가 잡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더 문제인 것은 다음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누구입니까? 지금 세상에 말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악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계획적인 어떤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번 딱 뜻을 정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무조건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많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재명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느냐? 이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가운데 자기의 온 삶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일에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석 가까운 여당 의원들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좌파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서운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실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루아침 사이에 우리의 피부 살갗에 와닿도록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물론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복지적인 부분들에서 일부분 한순간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장악을 해버렸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뭔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착시 효과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악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제재와 간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심해질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교회들에 대해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이념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극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축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그들의 어떤 크리미널 윤이라는 홈페이지에 내란 혐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사진과 이름과 소속과 제가 했던 모든 말들과 워딩과 제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가 거기에 텍스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해왔고 감찰을 해왔고 그거를 트래킹을 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 분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언론인, 정치인, 연예계, 종교계, 이런 사람들을 다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그 명단들을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시뮬레이션을 이제는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고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됩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홍대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게이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연애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뻐 보인대요. 게이만 아니어도, 레즈비언만 아니어도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 한답시고 아이들에게 뭐 가르칩니까? 음란 행위를 가르쳐요. 피임기구 사용법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차별금지법까지 통과가 되어버리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열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사람이 만든 법으로 다 풀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그야말로 악한 땅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악이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창궐하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기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그야말로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 이 어려운 고비를 잠깐 넘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 이 나라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뭐를 그렇게까지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뉴스만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을 딱 두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17절에 보시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 일들이 뭔지는 18절에 자세히 또 나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면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대가 다 같이 온 땅이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냐? 그냥 내가 혼자 기분 나쁘고 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 20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아예 법제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이 땅에서는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제화가 돼서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풀어질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또 무슨 사역팀, 선교팀, 무슨 전도팀, 무슨 단체 등등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단하게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랑, 평화, 위로 이런 말 100마디 1000마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 이게 사랑이야, 평화야, 정의야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것들은 분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생제물, 번제물, 야, 그 고기들 니들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기들은 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들 니들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셨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는요, 그런 무슨 어떤 세레모니, 무슨 행사, 이벤트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23절 말씀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교회 간판 걸린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목회자들에게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에 소진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정치예요. 경제입니다. 교육이에요. 문화인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를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추측하지 말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죠. 정의, 사랑, 평화, 용서 등등 이런 것들은요, 우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평화가 무엇이고 진짜 용서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친절하신 분, 그냥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만이 유일한 진리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생명다해 입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애통했어요. 막 가슴을 쳤어요. 왜냐?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순과 괴리감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근데 현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과 괴리감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원 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함부로 변개치 말도록 글씨로 써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이가 별로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꼬아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게끔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정의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깨와 완악함을 선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아요.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극우주의자, 내란 혐의자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점점 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함께 28절 읽어보시죠. 2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 백성 이스라엘에게 황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모습, 나라의 상황을 주님께서 목도하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이 적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노래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벤트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무슨 성령 강림 댄스 대회 같은 걸 한대요. 그게 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체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시는 이유,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짜부의 주간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깨우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방향을 아무데로나 어쨌든 틀기만 하면 그게 회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슈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여러분 양당 간의 결정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